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 생겼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중심의 모습에서 만든 어떠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준 내용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어떠한 것에 기초했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기초합니까? 경제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성공의 미학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기준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론에 집착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성장했지만 이면에 잃어버린 것도 많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달리 말하면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 성장으로 연결되어졌고 그것이 성공의 하나의 척도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만 하면 됩니다. 교회당만 크게 지면 됩니다. 사람만 많이 동원해서 함께 그 자리 채우면 됩니다. 이름은 그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이름하에서 했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지 아니하고 성장이 앞서가는 성장 모델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러한 결과 흑폭풍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떠한 모습 속에 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속에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나라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설 수 있을까? 아울러 국내적으로 어떻게 형성해야만이 국가가 안정되어지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이겨낼 수 있을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기본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요시아가 왕위에 등극하고 결국은 8세에 일어나서 18년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hilki야가 발견하고 갖다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큰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 5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들여오고 하늘 일월성신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2군데까지 세워놓고 세상 제사장을 대신해서 레위인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어진 그 레위인들이 1월 성신을 섬기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시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해 있을까? 왜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부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 그렇죠? 그리고 힘 있는 나라, 돈 있는 나라,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과학력,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겁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요시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갔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들려준 말씀과 관계없는
다른 것들을 추구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십계명에서 주어졌고,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받아온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부셔버리고 다시 가서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부수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시내산 광야에서 우상숭배하며 떠들고 잔치하고 축배를 벌이는 저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부셔버린 것입니다. 기회를 삭제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다시 제공해 주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기준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하는 기준, 그렇죠? 제대로 됐냐 되지 않았냐라는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서이고 교리서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하나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짜로 듣는 사람,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과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듣는 사람, 역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처음부터 크지는 않죠. 펜더곰이 덩치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펜더곰이 우리나라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경사 중에 경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펜더곰의 새끼는요 아주 자그만합니다. 얼마나 자그만한지,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가 자기 입으로 그 새끼곰을 입으로 보호하면서 물었는데 입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 작은 펜더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작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표현해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펜더가 자라면서 엄청나게 큰 몸으로 몸체를 가진 한 성체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믿음은 성장하는가? 그죠? 믿음은 발전하는가? 아니면 믿음은 점진적인가? 이 단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처음에 작은 것 같지만 실상은 원래는 본질적인 것은 이 성체의 큰 모습이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펜더곰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온 DNA 조직에 따라서 이 펜더는 자라더라는 거죠. 그게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이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서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발전하는 모습 가운데 바라보는 그 관점은 인간의 관점이라는 사실이죠. 원래 원시종교였는데 원시종교가 발전하면서 현대에 맞게끔 재픽션, 재구성되어져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 현대종교야 라고 말하는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신앙을 폄훼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작은 그 곰 새끼죠. 근데 그 작은 곰 새끼 안에 모든 DNA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엄마의 사랑으로 몸이 성체가 되면서 자라는 것이죠. 이걸 발전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발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돼요? 뭔가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죠. 이미라도 그 DNA 속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을 때 비록 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 들어있는 거죠. 단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확대하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발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게 있어요. 보물찾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어떻게 돼요? 점차 우리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인식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의 행동의 요청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처럼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작게 태어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로고스가 다 숨겨져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그 실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가 있고 예수의 로고스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개념은 뭘로 바라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라는 하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야. 구약에 전해졌던 말씀과 신약이 전해졌던 말씀, 시대적인 연대적인 차원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마치 연대기적인 차원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발전된 것 같은 느끼지만 신약과 그건 여전히 동일하되 동일한 똑같은 것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시되는 양이 많아졌더라. 그게 최종적으로 마치 믿음이 탄생할 때 어린 아기처럼 탄생했지만 그러나 그 어린 아기는 성체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드러내고 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33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바로 그 성장하는 육체적인 성장 속에서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계시되고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뭔가 부족해서 뭔가 채우려는 모습의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진실되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면서 계시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된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죠. 그럼 이 생명이 되는 말씀을 지금 요시아가 들었어요. 근데 요시아의 행동을 보면 너무 탁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울며 옷만 찍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분명히 읽는 걸 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재앙이라는 사실이 어떠한 재앙일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되고 천대까지 형통하고 아름답게 되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들을 제공할 거다라는 얘기해 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 가운데 살아나셨죠. 분명히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요시아였습니다. 이 말씀을 혼자가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선견자, 선지자는 어떤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를 듣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요시아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히 요시아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요시아가 선지자에게 보냈을까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1차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될까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보낸 그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는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왕에게 보고한다는 사실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왕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1절에서 기록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행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는 준비를 하십니까? 누가 과연 복을 받고 누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오염 속에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래서 우리는 구합시다 도대체 뭘 구하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이 땅의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이 땅의 것만 구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그걸 하나님을 통로 삼아서 믿음이란 단 통로를 통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한 요청을 하는 거죠. Ask and 구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It will be given to you. 여러분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Find 찾으십시오. 그죠? You will find 찾을 거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look and 두드리십시오.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그래서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무엇을 구할 것이고 무엇을 찾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문은 어떤 문인가 라는 그 목적이 없는 거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요시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 아마 요시아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그 마음에 옷을 찢고 그렇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백성이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힘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 곳과 이 땅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덮어주시는데 결코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확정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결재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확정된 사항을 요시아가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시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가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라고 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정된 사항이질지 알지라도 가서 다시 한번 이 얘기하고 다시 한번 이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가능성이 열려지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지어졌던 이런 50여 년의 악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덜렸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모습들, 여호와의 성전에 1월 성신을 어떤 선당을 쳐놓고 바알과 아사랑을 세우고, 그래서 그에 대한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방 신들을 데리다가 제사장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뒤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제사장들은 종교계획 때 그 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단지 제사장의 반열에서 제사장이 얻을 수 있는 건 뭐였어요?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제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같이 밥을 나눌 수는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게서 보면 이 레위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라 그 1월 성신들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일꾼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종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바알과 아사라상의 제사장이 되어져 버리고 사당에서 이방신들의 기능을 감당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을 하게 하고 이것은 어떠한 것이든 똑같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거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기업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종교가 멸절되고 여호와의 종교가 사그러들고 말씀이 무시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더라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시아는 과감한 계획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실행력에 있다. 오늘 한국 교회, 아니 저 자신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내 몸소 내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하며 부단히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은 혹여 내게는
있었는가? 라고 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은혜 받을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복하는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물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 해가지고 이게 함께 믿는다는 개념이 됐지만 어떻게 돼요? 신실한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뒤따라와줘야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뒤따라오지 않고 알무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들,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모습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알아서, 배웠어. 알고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에서 익히고 배운지를 알고, 이렇게 해서 참 배운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신학을 공부하고 어느 배움과 어느 노선에 서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노선에서 실행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실행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복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방송을 통해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쏟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통해 자복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외칩니까? 이미 그런 시대는 달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통해 자복하며 다시 이 민족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할 거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래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면 어떤 제도나 어떤 제도를 뜯어버린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시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면 르네상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쌍두마차처럼 같이 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르네상스, 문의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르네상스는 다시 가는 거거든요. 어디로? 중세 교회, 로마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을 익히고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면서 문의 부흥을 시작하는 것이죠. 계몽 운동을 통해서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무지몽매한 백성들이란 단어 속에서 모르는 자에게 사기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종교를 가르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근데 마틴 루터 이전에도 존 후스가 이미 거위로서 화형을 당하면서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말씀의 개혁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그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제 숨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한 숨어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말씀이라고 한 라틴 성경을 로마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숨어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을 출판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게 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합니다. 왜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좋은 곳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따라 실행력을 가지고 펼쳐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실천하죠. 이에 왕이 성전에 올라가며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을 다시 한번 무리 귀에 들리게 하고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왕이 단 위에, 사실 성전에는 어떤 설교단이 없어요.
보아스와 야긴이란 두 기둥에 서서 그 앞에 서서 지금 왕이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아멘 하는 거죠. 에스라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들이 울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바꿔갑니다. 에스라 같은 이런 얘기가 있죠.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며느리를 삼고 아내를 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맺어진 이 관계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울면서 했을 때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따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시고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들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아내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 계획은 먹을 때를 부셔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세 천년의 역사가 화려한 역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흑암의 역사였고 불행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길로 갈 때 근대를 가져오지만 사실 이 근대는 고대로 가서 고대의 원래의 모습에서 다시 시작해서 오는 모습. 시대상에서는 고대, 중세, 근대로 넘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중세에서 고대로 넘어간 시대적인 연대적인 차원에서 근대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고대의 그 모습을 가지고 회복해 그래서 르네상스가 되어지는 거고 그 지식과 계몽운동으로 말하면 지각 능력들이 튀어나오니까 그동안 천년의 로마 캐톨릭이 얼마만큼 허접했고 잘못 가르친 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르게 가자. 말씀 중심으로 가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려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각국 언어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게도 한글 성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이 부흥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성장 중심의 세계 그래서 교회 성장론이 득세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지고 오직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학적으로 쓰고 어떻게 하면 성장학적인 차원에서 일었을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 이 말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삶이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일러줌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동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대제사장 hil기야 그 부제사장 그렇죠? 그런 문을 지키는 자들 이게 핵심 멤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천력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많은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밭에서 사라고 그것을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웠던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당들 솔로몬도 이 산당을 회파하지 못한 유일하게 산당을 회파한 것이 요시아였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건 하이플레이스로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 산당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도 솔로몬도 1,000번째를 산당에서 드렸다고 하거든요. 이방신도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믹스가 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만연되어졌고 여태 요시아 올 때까지도 여전히 존재했더라. 그래서 산당에서 분양하는 우상들을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을 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다 폐해버린 거죠.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 1월 성신의 제사장들 그렇죠? 그걸 다 폐해버리고 주겠다는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패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더 이상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제 기능을 발휘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사상을 다 대다가 기드론에서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평면의 묘지에 뿌렸다라고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들의 집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종교는 바로 이게
남녀 종교, 플러스 마이너스 종교, 음란의 종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모여서 사랑을 하게 되고 생산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신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쇼를 해서 신을 감흥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남창들을 두고 여사제들을 두었어요. 때론 남창이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렇게 같이 하지만 또 남자와 남자로, 여자와 여자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알신이 아세라와 성교감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비가 오게 되고 농사가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그 남창의 집에서는 여인들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휘장을 짠, 아세라를 위한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근데 이런 것도 다 지금 다 부셔버리는 것이요. 유다 각 성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그 성을 다 헐어버리고 이 산당들 그 지도자 여호수아의 때문에 문 어귀에 있었던 것인데 다 회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했죠. 산당들이 제사장 예루살렘에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게봉을 먹었더라.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레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왕이 바알과 아사를 섬기면 제사장이 이 레위인이 그를 섬겨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나 요시아같이 하나님을 중시하면 또 그들을 섬겨.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올까요? 뒤죽박죽 되어지면 혼합주의가 영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으로 이기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게 되고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단지 레위인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형제, 왜?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할 수 있게 부정한 자가 됐는데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해주는 거죠. 이 모습이 9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미 앞서서 연관된 하나의 장면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현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은혜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원죄는 해결됐지만 우리의 자범점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오염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에 죄가 씻어져서 은혜가 되어지고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너무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목사가 재미있게 했어. 이 예배 시간에 웃는 소리가 참 많았어. 유머를 참 많이 섞었어. 듣기에 참 편한 소리였어. 예, 이 소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방구에서 그 말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무엇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약 선전하는데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의 전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짐승 잡는 소리입니다. 피 냄새입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을 수 없고 맡을 수는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미 그런 걸 넘어서 버렸으니까.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럼 예배당은 제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데 여전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같은 느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죠. 왜? 내가 이거라도 했으니까 내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 새벽기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왜 기분이 좋은가요? 그거 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행복합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란 사실을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짜로라도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우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까? 때로는 우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로 속이라는 말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는 겁니까? 오죽했으면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쥐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됐을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감흥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밋밋해요. 그냥 재미있게 웃다 왔어요. 여러분 강연장 왔습니까? 강의는 가르치면 제일 재미없는 게 강의고요. 왜? 지식을 전하는 거니까. 강연은요, 거기다 연기까지 하니까 강연장에 가면 재미있습니다. 막 웃고 떠들고, 한바탕 울다 웃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와 강연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울고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생수가 되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혁해 나가고 바꾸어가고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주께서 주신 말씀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간략하게 돌아가는 것은 10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그 10계명 자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결국은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는 것이고 사랑 안에 돌아오니까 풋풋하니까 그래도 울음이 있고 애통이 있고 그러나 그 울음과 애통 속에서 행복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살펴보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고서 문 밖에서 서선 주님이 지금 두드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종교인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듣고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죠. 그렇죠. 이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길 원하고 악한 일, 험난한 일, 재앙이 임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리란 이 축복을 요시아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미로 듣지 않게 하시고 코미디로 듣지 않게 하시고 강연처럼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위로가 되는 말, 내가 필요한 말만 골라서 듣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해주신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정리하는 경건의 거룩함으로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더불어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